추가곡 142장입니다. 추가곡 142장입니다.
순던 자를 경외하며 우리 자유케 하신 주 우리 대속 우리 평화 예수 오직 예수 모든 이름 보다 높고 모든 찬양 나타나신 주님만을 경배해요 예수 오직 예수 거룩하신 왕의 왕 모두 경배 드립니다 주께 엎드려 경배해 예수 오직 예수 거룩하신 왕의 왕 모두 경배 드립니다 주께 엎드려 경배해 예수 오직 예수 모든 이름 보다 높고 모든 찬양 나타나신 주님만을 경배해요 예수 오직 예수 예수 오직 예수 예수 오직 예수 예수 오직 추가곡 172장입니다. 추가곡 172장입니다. 주님은 길과 진리
나의 유일한 소망 예수 나의 왕 나의 주 내 모든 것으로 주만 사랑합니다 예수 나의 모든 것 추가곡 63장입니다. 추가곡 63장입니다. 우리를 겸손케 하소서 악한 데서 눈을 돌려 모든 상버리오니 깨끗한 손 주옵소서 주님만 높여드리기 원해요 정결한 맘 주옵소서 주님만 높여드리기 원해요 우리 세대로 주의 얼굴 찾게 하옵소서 오 야곱의 하나님 우리 세대로 주의 얼굴 찾게 하옵소서 오 야곱의 하나님 무릎 꿇고 엎드리니 눈을 감싸게 하소서 악한 데에서 눈을 돌려 모든 상버리오니 깨끗한 손 주옵소서 주님만 높여드리기 원해요 정결한 맘 주옵소서 주님만 높여드리기 원해요 우리 세대로 주의 얼굴 찾게 하옵소서 오 야곱의 하나님 우리 세대로 주의 얼굴 찾게 하옵소서 오 야곱의 깨끗한 손 주옵소서 주님만 높여드리기 원해요 깨끗한 손 주옵소서
추가곡 22장입니다.
김미숙 성도님, 김미숙 성도님, 어디 가셨나? 어디 가셨다 오죠? 소리는 깨끗하게 잘 들리나요? 네. 아, 예. 앞으로 이제 증평은 이거 줌으로 해야겠네요. 아니, 저도 김미숙 성도님 얼굴 보면서 하니까 좋네. 서로 대면, 정중앙에 앉으셨어, 지금. 아이, 참. 아, 그래서 김미진 성도도 수요일날 들어왔다 금방 나으시는 거야. 이래서 그랬구나. 안 들렸을 때 딱 멈춰갖고. 아, 그래요? 잠깐 퍼졌다가 1초나 퍼졌다가 그냥 딱 멈추고 딱 멈추고. 그럼 앞으로 이제 그 줌으로 동시에 얘기. 참, 재밌네. 예, 오늘은 사도행전 26장. 26장 1절에서 16절까지. 26장 1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26장 1절에서 16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게 허락하노라 하니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아그리빠와 이어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나이다.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심이니이다.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라나이다.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과 더불어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 생활하는 상황을 유대인이 다 아는 바라.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그들이 증언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팔을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라. 이제도 여기 서서 심판받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이니이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향하여 대제사장들에게 권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를 오게 하며 또 죽일 때 내가 장성 패전들을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권한과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치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다시를 받아들이면서 내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희 발로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보는 바 장차 네가 내가 나타났는데 너로 정신을 삼으려 함이니라. 아멘. 이제 신임 총독 베스도가 왔을 때에 이제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이제 축하하기 위해서 이제 가이사랴에 올라왔잖아요, 그죠? 가이사랴에 왔는데 거기서 이제 베스도가 이제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와 또 여러 사람들을 불러다가 사도 바울을 어떻게 심리해가지고 죄목을 정해가지고 가이사에게 보낼 것인가 그것을 이제 정하기 위해서 이제 사도 바울을 불러놓고 이제 심리를 하는 거예요. 심리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아그리빠가 이제 왕이니까 거기서 그래도 제일 높은 자리에 있으니까
아그리빠가 직접 먼저 얘기하는 거. 바울에게 이르되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게 허락하노라.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이제 자기 변명을 하는 거예요. 변호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에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나이다.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심이니이다.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라나이다. 여기서 아그리빠 왕은 이전에 이제 예수님이 이제 태어날 때 헤롯 왕이 있었잖아요. 그 헤롯 왕의 손자예요. 그러니까 이건 왕의 지방 귀족이라 이게 자자손손 이게 이렇게 대물림이 되는 거예요. 진짜 왕처럼. 근데 이 총독은 어떻게 되냐면 로마 직접 임명해서 로마에서 온 사람들이라 이제 그것은 이제 임명에 의해서 되어지는 거고, 물론 이제 왕도 이제 그 로마 황제에게 잘 보여야 돼요. 보여야 되는데 그 지역이 이제 토호로서 이제 다스릴 수 있게끔 이제 그렇게 하는 영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의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화를 잘 아는 이유가 뭐냐면 어릴 때부터 자라왔고 어떻게 되어졌는지 그것을 이제 다 듣고 아는 사람이. 그러니까 이제 더욱더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변호하는 것, 그 다음에 이제 유대인들이 반발하는 그 이유, 그것을 다 잘 알 거라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길 바라나이다. 그러니까 다 아니까 좀 이제 잘 들어보십시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과 더불어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에 생활한 상황을 유대인이 다 아는 바라.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그들이 증언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팔을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라. 이게 유대인이 다 안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 보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님 믿기 이전에도 상당히 활동이 왕성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아무도 모르듯이 우리처럼 그냥 이렇게 죽어 지내는 게 아니라 상당히 그 다른 사람을 주목할 수 있게끔 뛰어난 재능을 가진 거죠. 뛰어난 재능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가 그 재능을 가지고 아주 왕성하게 활동했던 것을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팔을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라. 이제도 여기 써서 신문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그러니까 자기가 다른 어떤 잘못도 없는데 단지 내가 이 법정에 서가지고 신문을 받는 이유가 있다면 우리 조상들과 다른 유대인들이 믿는 것처럼 간절히 바라는 게 있는데 그것 때문에 그런다라고 이제 먼저 말문을 꺼내요. 그럼 상당히 이제 우리가 먼저 그 다음 말을 듣기 전에 약간 의문점을 가지게끔 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제 수사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냥 처음부터 쭉 나열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이제 좀 더 경청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어떤 말을 저게 무슨 말이지? 라고 의문점을 가지고 듣고 그 다음 말 듣는 거하고 그냥 쭉 얘기 들으면서 하는 거랑 완전히 이제 그 인식하는 인식 정도가 틀리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말 한마디 딱 던지면서 이제 그게 뭐지? 라고 이제 생각할 때 의문점을 순간적으로 가질 수 있는. 그러고 나서 이제 7절에 이제 얘기합니다. 이 약속은 그래서 이 약속이 뭔가 이제 밝히는 거죠.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그러면서 아직까지 얘기하지 않아요. 약속이 뭔가.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너무 간절히 밤낮으로 바라는 바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애태운다고 볼 수가 있어요. 이게 뭐지? 근데 또 그 다음에 얘기할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너무너무 간절히 원하는 거다. 그러니까 이게 나 혼자만 원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유대인이라면 조상 때부터 간절히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면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이니이다. 그러면서 또 애매하게 이제 이게 이 보면 볼수록 사도 바울이 화법이 상당히 뛰어나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르치기는 이게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상당히 잘 가르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 어떤 문장 사람과 대화할 때부터 우리는 이제 가르칠 때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야. 그러니까 이게 알겠니? 그렇게 물어보는데 그게 아니라 아까 전에 얘기한 것처럼 사도 바울은 상대방이 집중할 수밖에 없는 화법을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이렇게 제가 얘기하면서 보니까 이제 그렇죠. 분명히 어떤 논점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지금 얘기해주고 있지 않아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이것을 원하고 있다. 그래서 더 무엇인가가 궁금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8절에 이제 다시 이 부분을 다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질문을 합니다. 질문하는 게 뭐냐면은 그 약속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기 위해서 질문하는데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그러니까 여기서 그 드는 회중이 전부 다 죽은 사람이 다시 일어나서 부활하는, 그러니까 다시 살아나는 이 영역은 이들은 어떤 누구도 헬라나 로마, 그리스 고대에 있어서 그리스 신화에 있어서조차도 신은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부활에 대한 사상이 없었어요. 그리고 유대인 중에서도 바리새인 계통의 사람들이 부활을 믿었는데, 근데 그들도 부활을 어떻게 믿었냐면은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었을 때 이제 나사로의 집에 이제 4일이 지난 다음에 오잖아요. 그죠? 오셔가지고 마르다가 이제 막 예수님이 오셨다 그러니까 막 가가지고 마르다가 이제 예수님 맞는 부분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마르다에게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마르다야, 네 오빠 나사로 다시 살 건 믿느냐? 그러니까 예 주님, 제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러니까 종말에 그가 다시 살아날 것을 믿습니다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자, 예수님은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사람은 죽지 아니하리라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유대인의 믿음이 뭐였냐면, 부활에 대한 믿음이 뭐였었냐면은 죽은 사람이 직접 그 현재 살아나는 것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이 약속하신 새하늘과 새 땅이 이사했었어요. 새하늘과 새 땅 약속되어진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올 때에 그때 모든 죽은 사람이 다시 일어나는,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을 함께 하나님과 누린 그것만을 이제 인식하고 그걸 믿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당장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죽어서 살아났다. 그래서 빈 무덤이고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그 부활을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믿지 않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라 할지라도 분명히 부활을 믿었는데 죽은 시체가 다시 일어나서 그가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 뜻을 전한 자요, 그 다음에 하나님 승천해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그 자체를 도대체 믿으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스 로마에 있어서는 절대로 이 살아난다는 부활의 개념이 없으니까 이 부분을 전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묻는 거예요. 당신들은, 그러니까 아그리파 왕이든지 버니게든지 또 이게 베스도든지 전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라는 그 영역을 이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시면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그러니까 그 중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 죽은 사람 다시 살렸다는 것을 믿지 않는다는 얘기죠. 나도 그랬다.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왜냐면 자기도 그것을 종말에는 부활할 줄 알았지만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났다는 것을 나도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사렛 예수를 믿는 그 이단 종교들을 핍박했다는 거죠. 그 예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들을 행하여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이건 분명히 이단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10절에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고난을 받아 가지고 많은 성도들을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에 내가 찬성 투표를 하였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진짜 핍박이 심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옥에 가두며 죽일 때, 스데반 같은 경우는 이제 죽일 때 사도 바울이 옆에 있었고, 그리고 나서 그 죽이는 자, 돌판매한 자들이 이제 그 옷을 벗어가지고 사도 바울 앞에 두었다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갖다가 이 부분을 네가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이제 보호해달라는 그런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도 그때는 찬성한다는 그 표현으로 나도 그렇게 죽일만 하다라고 이제 그것을 보호해주는
보호자로서 그 역할을 했던 게 찬성했다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찬성 투표를 하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이게 예수 믿는 신성 모독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자들을 이제 딱 잡아가지고 그 회당 전체, 회당에 있으면 모든 유대인들이 있잖아요. 거기 또 몰래 예수 믿는 자들도 섞여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딱 잡힌 자에게 예수에 대해서 모독하는 말을 하면 이제 그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이런 영역이겠죠. 이것은 거짓말이다,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다, 이제 그런 식으로 모든 사람 앞에서 다시 이야기하도록, 그러니까 목숨을 담보로 한 거죠. 너 이렇게 얘기 안 하면 너 죽일 거야. 그래서 아마 칼을 빼들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강제로 목숨을 담보로 해가지고 강제로 이제 예수를 모독하는 말을 하게 했다는 거죠. 이 정도 보면 대단한 거죠. 사도 바울이 그의 스스로 확신했다, 생각했다라는 거 보니까 이 나사렛 예수 이단이라는 부분에서 완전히 뿌리 뽑기 위해서 엄청난 열심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그가 예수님을 대적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해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박해하게. 그들에 대해서 심히 격분했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 믿는 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그럴 수 있냐면서 심히, 그러니까 분노가 일어나는 거죠. 분노가 일어나서 어느 정도냐면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 다메섹에까지 이제 대제사장의 고난을 받아가지고 외국에서 그 실제로 행정력이 못 미치거든요. 못 미침에도 불구하고 그런 어떤 공문서를 받아가지고 직접 가가지고 이제 잡아오는 대단한 거죠. 그 일로 대제사장의 들의 권한과 이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여기서 이제 그 과정 중에 이제 예수님을 만나는, 그래서 예수님을, 인격적인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의 삶에서 완전히 180도 바뀌는 경험을, 이제 그 간증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그러니까 분명히 정오면은 우리가 태양 정오 이제 봤을 때 태양이 온전히 떴을 때 우리 두 눈으로 바라볼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거보다도 더 밝은 빛이 사도 바울과 또 이제 그 같이 가는 무리들을 갖다 둘러 비친다. 그래서 서치라이트 비추는 것처럼 쫙 이제 그 빛이 비춘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그러면서 이제 14절, 우리가 다 땅에 엎드려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일반적으로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에 어떠한 언어를 사용하셨냐면 그 당시 일반적인 언어가 아람어를 사용하셨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실 때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이 사도 바울에게 얘기하는 얘기를 알지 못 알아들었다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천둥이 물었다 뭐 이제 그런 식으로는 얘기하는데 어떤 언어로 사용하는지 전혀 모르고 어떤 내용인지 전혀 몰랐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직접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서 히브리어로 얘기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평상시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 아람어를 사용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통용어니까. 근데 사도 바울에게는 왜 히브리어로 이제 히브리어를 이제 사도 바울은 공부했기 때문에 알긴 아는데 왜 히브리어로 이제 얘기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히 모르겠어요. 그래서 근데 히브리어로 이제 사도 바울에게 이제 이야기하셨다는 거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리가 네가 너에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너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으로 삼으려 하니, 즉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역자로서 이제 부르심을 받는 장면이죠. 지금 현재 네가 본 일과 앞으로 너에게 증거할 그 일들을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들에게 증거하는 그런 사역자로서 부르심받는 그 장면인 거죠. 여기서 이제 살펴볼 것이, 집중해서 살펴볼 것이 뭐냐면, 어찌하여 14절에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가시채를 뒷발질한다는 이 부분을 한번 자세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가시채를 뒷발질한다라는 이 부분은 이 당시 사회가 농경문화였잖아요. 그래서 농경문화인데 중동 지역은 땅이 척박하고 땅이 부드럽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밭을 일구고 이제 할 때도 소가 우리나라는 한 마리 가지고 가잖아요. 그쵸? 한 마리 가지고 가는데 이들은 한 결이라고 해요. 한 결이라고 그래가지고 두 마리가 한 결이가 되어져 가지고 두 마리가 한 쌍이 되어서 이제 멍에를 이제 각자 이제 소에가 이제 딱 연결시켜 가지고 두 마리가 연결되어져 뒤에 이제 뭐냐면 쟁기를 갖다 딱 대가지고 그 사람이 그 위에 타가지고 쭉에서 끌고 나가더라고. 그래서 땅이 이제 갈리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 정도로 이제 땅이 척박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소들이 이게 일하기 싫을 때도 있고 막 너무 힘들 때도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막 딴 데로 가고 안 가거나 힘드니까 막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그 주인이 이 가시채라는 게 채찍이에요. 채찍인데 끝에 뾰족하게 이제 그 동물 뼈를 깎아놔서 뾰족하게 하거나 아니면 이제 쇠붙이 같은 걸 이제 뾰족하게 만들어서 그러니까 채찍 끝에 달아놔요. 그래서 말 안 듣면 어떻게 해요? 엉덩이 부분을 갖다가 뒷다리 부분 걷대 때리는 거예요. 빨리 앞으로 가라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맞으면 소도 화가 나죠. 왜 때리냐 이거죠. 왜 때려? 나도 힘든데. 그래서 뒷발로 빡 하고요. 그러니까 뒤에 있는 사람, 그 주인 때리는 사람한테 때리기 위해서 뒷발질을 하는 거죠. 근데 어차피 주인은 뒤에 이제 떨어져 있잖아요. 떨어져 있으니까 뒷발질에 또 때리는 거죠. 그러면 하고 이제 그렇게 하겠죠. 그러니까 말을 안 들었기 때문에 이 가시채를 맞는 건데, 그러니까 맞으니까 아파서 나 때린 그 주인을 갖다가 인간을 갖다가 밟지도 않았는데 밟히지는 않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또 맞아요. 바로 지금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이 부분이 그와 같다라는 겁니다. 근데 가시채를 지금 근데 사도 바울은 전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육체적으로 고통을 당하지 않잖아요. 그쵸? 근데 이 부분은 영적인 부분에서 그런 손상을 입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대적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불순종하는 영역인데, 그러면은 어떤 상태가 되냐면 영적으로 이렇게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게 되죠. 그러면 근데 그것을 육체적으로는 온전히 알지 못하는데 그 영역에서 영적으로 상당한 이제 충격을 받는다는 얘기죠. 근데 사도 바울은 그 당시 예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그 이제 영적으로 충격받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고 인식하지 못했고 전혀 이런 부분을 상태적으로 깨닫지 못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예수님을,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자들 박해하는 것이 예수님을 박해하는 것이고, 그것이 곧 너에 대해서 소대를 입히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제 그 당시 헬라의 속담을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속담은 이제 어떤 의미에서 썼었냐면은 신을 대적하는 행동이 어리석고 무모하며 불가능하다라는 그 의미로서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다 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 당시 헬라의 속담이었어요. 근데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되돌아보면,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죄를 지으면 이것도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일하시는 부분에서 이제 대적하는 거니까 죄를 짓는 영역이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현재
예수님은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이렇게 즉각적으로 우리 영적인 부분에 손상이 와요. 가시체가 그러지 말라고 이제 가시체가 이제 채찍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때마다 막 이제 가시체가 막 채찍질 하느냐, 그런 의미는 아닌데, 뭐냐면은 하나님 즉각적으로 이렇게 막 때리고 막 그러신 영역이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가 항상 배워왔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순종치 아니하고, 즉 불순종하면은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거친다고 그랬죠. 즉 뭐냐면 하나님의 보호막이 거쳐버려요. 하나님의 보호막이 거치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사단이 합법적으로 우리를 공격할 수 있는 그 통로가 열린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가시체, 우리가 불순종할 때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이제 그 보호막이 우리가 거치니까 그 통로를 통해서 사단이 우리를 즉각적으로 공격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그런 이제 부분은 이제 제껴놓고서라도 예수를 믿는 우리는 뭐냐면 어떤 식으로 이제 공격이 들어오냐면, 우리가 죄를 지으면 이 부분이 죄라는 것을 알아요. 우리가 예수님 믿기 이전에는 합리적으로 내가 잘했다라고 이제 얘기하면서 분명히 합리적으로 다른 사람도 동조하니까 그것 때문에 오히려 더 성취감을 느끼고, 그 죄를 지어도 합리적으로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기쁨으로 아주 그냥 내가 이겼다는 성취감을 가지고 그렇게 그 일들을 하기 때문에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 믿고 하나님 법을 안 다음부터는 이렇게 해서 안 된다는 것을 알아요. 아니까 죄를 짓게끔 되어지면은 즉각적으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엄청난 이렇게 손상을 입게 되어지고 양심의 가책을 받게 되어지고 힘든 일들이 계속적으로 임하게끔 되어집니다. 그 순간 이제 그 순간은 우리가 그것을 인식하지 못할 수 있지만, 근데 우리가 그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일들을 하게끔 되어지면 영적으로 침체가 오고, 그 다음 심령에 있어서 평안이 있던 것이 평안이 깨어지고, 그때부터 이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이제 하나님의 이제 보호가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하심도 그렇게 이제 인식되어지지 않고 그 삶에 있어서 이제 답답한 영역들을 이제 느끼게끔 되어지거든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가 친밀하면 친밀해서 그것을 더 빨리빨리, 더 세밀하게, 더 강하게 느껴져요. 근데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인격적인 관계가 안 되는 경우에는 무덤덤해요. 무덤덤하고 그렇게 와도 잘 몰라요. 모르고 단지 자신이 잘하고 있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나중에 가면 그것이 이제 우리 육체나 환경을 통해서 그것이 점점점 더 강하게 들어오게끔 되어지죠. 그럼 그때서야 내가 뭔가 잘못했나 보다. 내 주위에서 왜 이러지? 라고 하면서 이제 자기가 잘못한 것을 이제 인식하기 생각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 부분을 보면은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어지면 그 순간 하나님의 보호막은 거치고 하나님의 임재는 사라지고 사단이 우리를 공격한 통로가 정식적으로 우리가 열어주는 거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징계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보호막을 걷는 거니까 허용하시는 부분인데, 그로 인해서 우리가 엄청난 영적인 고난을 당하게 된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계속적으로 우리의 마음의 완악함과 완고함으로 계속적으로 그것을 순종하지 않게끔 되어지면은 그것이 더 커지는, 영적으로 더 그 어떤 관계의 문제나 그 모든 부분에서 더 벌어지는 그러한 영역을 맡게끔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영역을 어떻게 성경은 정의하고 있느냐? 우리가 여러분 살펴보았지만 사무엘상 15장을 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 15장 22절 23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우리가 이제 번제와 제사, 이 부분은 이제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와 또한 기도 또는 이제 종교적인 활동, 이 모든 것들을 이제 포함하는 영역으로 이제 생각하면 되고요. 그런 모든 종교적인 활동을 하는 것을 이제 그의 목소, 즉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즉 이제 우리가 여기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또 성경 읽고 성경 공부하고 집회 참석하는 그 부분을 하나님이 싫어하신다 좋아하신다? 여기서 좋아하신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좋아하시는데 근데 그거보다 더 좋아하시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하나님의 목소리, 즉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가 순종하는 그 영역을 행하고 있지 않다면 우리가 오히려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나 기도나 모든 말씀을 연구하고 성경 읽는 것을 오히려 하나님은 그것을 더 이제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좋아하는 것이 하나님은 하나님 먼저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그 자세. 우리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모든 성경 공부를 통해서 가장 중심적이고 가장 중요한 자세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듣고 분명히 듣고 내가 순종하고 살고자 하는 그 자세, 그 태도를 가지고 모든 영역을 행하는 것을 가장 주님은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를 원치 않는다면 23절에 거역하는 것은, 즉 불순종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다. 즉 우상 숭배하는 거네. 그렇죠? 여기 다음에 이제 우상이 전하는 게 나오구나. 이제 점치는 죄와 같고, 이 점치는 죄면은 사형죄거든요. 그렇죠? 즉각적으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돌팔매 맞아 죽을 그런 죄예요. 그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즉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거죠. 계속적으로. 그것은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 우상을 섬기는 죄와 같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불순종하는 것은 귀신에게 절하고 귀신에게 묻고 또한 우상을 숭배하는 죄와 같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것, 이 영역을 그냥 단순히 듣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는 영역이 많은데 하나님이 이 영역들에 대해서 우리가 불순종할 때 또한 이제 이스라엘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광야 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 그토록 진노하셨던 이유가 뭐냐면 순종하지 않는 불순종하는 그 죄가 하나님께로는 어떻게 인식되어지냐면 귀신에게 점치고 우상에게 절하는 그 죄와 동일한 부분으로서 하나님은 인식하시기 때문에 그만큼 불순종에 대해서 그렇게 강하게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왕 같은 경우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을 버렸다는 표현을 쓰고, 그러니까 하나님도 사울이 하나님을 버린다면 하나님도 사울을 버리겠다라는 표현을 쓰시는 거죠. 그러니까 상당히 강한 어조고 엄청난 이제 강력한 어조로서 하나님이 이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 왕에게 강력한 경고를 하는 거죠. 근데 이 강력한 경고는 즉각적으로 회개하고 돌이켜서 다시 하나님은 사울 왕을 다시 그대로 회복시키기 위한 의도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자체에서 완전히 버렸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또 그러면 진짜 버릴 수밖에 없어. 이런 얘기를 갖다가 아주 강력하게 완곡한 어법으로 경고하시는 겁니다. 버렸다면 다시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지금 버리지 않고 다시 돌이켜서 쓰기 원하기 때문에 이 말을 하는 거거든요. 오늘날 우리에게 이 말씀들이 이제 선포되어지는 이유도 뭐냐면 우리를 버리기 위하심이 아니라 이렇게 되어지면은 네가 버림을 당할 수밖에 없으니까 제발 돌이켜서 하나님 말씀 듣고 청종하여 순종하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라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아까 가시치를 뒷발자니까 네가 고생이다 하는 것처럼 계속적으로 네가 고통과 고난 속에 있게끔 되어질 거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되어지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주님을 이제 믿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삶이 균형 잡히지 않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이제 고난이 오고 정서적으로 불안정하고 주위에서 온 부분이 쉽게 상처를 입고 쉽게 용납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모든 부분에서 우리의 삶이 균형 잡히지 불안정하고 모든 부분이 깨어져 나가는 거죠. 삶이 깨어지고 우리의 심령에 있어서도 평안이 없이 깨어져 나가서 막 뒤죽박죽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심령이 망가지고 우리의 삶이 망가지는. 그러면 모두기 귀찮으니까 예수님을 버리고 세상의 법칙대로 그냥 살아가는 거죠. 안타까운 게 이제 아내가 이제 그 알았던 이제 그 청년 때 알았던 그 자매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큰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곳에서 교회 장로님들과 목회자들 간의 이제 관계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엄청나게 안 좋은 부분들을 봤나 봐요. 보고 그것도 이제 다른 이제 그 교회 가운데서도 이제 이렇게 상처 입은 영역들, 성도를 통해서 상처 입은 영역들도 있겠죠. 근데 그것 때문에 이제 교회를 안 다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아내가 얘기했을 때는 그냥 이제 교회 다니는 것을 더 다른 얘기하면 또 그래서는 안 된다 이제 그런 얘기 들을 것 같으니까 이제 다른 사람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래도 교회 다녀야지 예수님 믿어야지 그런 얘기 수도 없이 했을 거예요. 근데 그런 부분을 또 당할까봐 그냥 교회 나간다고 얘기하고 나중에 다시 얘기하니까 교회 안 다니 오래됐다고 다시 그렇게 얘기하고 그리고 얼마 전에 이제 해가지고 어제 전화를 해서 얘기하니까 언니가 그렇게 자꾸 그런 얘기하면은 나 언니 전화도 안 받을 거야 라고 엄청 충격적인 얘기거든요. 오히려 그 자매는 젊을 때는 자기가 열심히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돈을 모아 선교까지 나갔다 온 그렇게 주님에 대해서 열정적이었던 그런 자매였던 거예요. 근데 이런 영적인 충격 그런 부분 보면서 실망하고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고 하면서 그런 시간들이 점점 길어지고 그런 부분들이 점점 늘어나다 보니까 본인이 계속적으로 주님 돌아오는 사인을 계속적으로 주위 사람들을 통해서 또한 이제 예를 들면서 했겠죠. 근데 그 부분을 계속적으로 거부하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오히려 주위 사람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왜 저래? 라고 하는 그런 영역들을 바라보다 보니까 더 실망이 되어지고 주님 앞에 하나님을 진짜로 잘 믿고 하나님 말씀 선포하고 전하는 목회자들이 그리고 평신도들의 대표적인 장로들이 그렇게 하는 영역들을 보고 이제는 자신이 가진 신앙 자체도 잃어버리고 주님을 완전히 떠나 있는 이 부분이 온전히 돌이키지 못하면 그는 거기에서 영적인 생명은 더 이상 전달되는 지금 현재로서도 여기서 돌이키지 않으면 죄가 하나님과 관계를 막는 부분이었죠. 다른 사람은 다른 어떤 누구는 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끊을 수 없지만 나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끊을 수가 있거든요. 인격적인 관계라는 게 그래요. 다른 누가 아무리 방해해도 내가 상대방에 대해서 믿음만 갖고 있으면은 그 상대방도 나에 대한 믿음만 갖고 있으면은 절대로 상호간의 관계는 끊어지지 않습니다. 주위 사람들이 아무리 힘들게 해도 쉽게 얘기하면 그런 거죠. 서로 원수 집안인데 로미오와 줄리엣이 너무 사랑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 어떤 누구도 양쪽 집안이 어떤 짓을 해도 두 사람의 사랑의 관계는 끊을 수가 없죠. 근데 두 사람의 관계를 끊을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 로미오나 줄리엣이 서로가 서로를 나는 당신이 이제는 우리 집안을 위해서 당신을 더 이상 만날 수 없어요 라고 거부하면 거기서부터 깨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사단이나 환경이나 어려움이나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나에게 상처 주는 일을 한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께 대한 신뢰와 믿음이 견고하고 하나님을 그래도 내가 그 안에서 해답을 찾기 위해서 주님을 바라보면 절대로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굉장히 끊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주위 환경에 이렇게 집중하고
그 부분에 실망해서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의 관계에 대해서 의문점을 가지고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게 되어지면 내가 하나님의 관계를 내가 차단하게끔 되어지는 거죠. 그럼 하나님의 생명은 끊어지고 그것이 점점점 멀어지면은 완전한 영적인 생명조차도 끊어지게끔 되어지는 위기에 직면하게 되어지는 거죠. 다시 주님 앞에 돌아와서 주님 앞에 그 모든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절대로 그 죄 있는 상태에서 이전에 예수를 믿었다 한다 할지라도 중생의 체험이 있다 할지라도 이렇게 또 얘기하면 막 이제 한번 중생한 사람은 이제 어떻게 돼도 구원받는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래서 이 기독교적인 이제 장로교적인 제가 장로교니까 이제 그런 측면에서는 교리적으로 제가 말하는 부분에 어긋날 수 있는데요. 근데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이대로 죽으면 이대로 생을 나가면 절대로 주님 앞에 나갈 수가 없게 되어집니다. 주님과 함께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그걸 이 얘기를 듣고서 엄청난 충격을 받고 가슴이 너무너무 아파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것이 죄도 지속적으로 쌓이다 보면 죄의 남이 점차 두꺼워지고 하나님의 관계는 아득하게 벌어서 도대체 우리가 넘을 수 없는 벽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죽을 때라도 자신이 잘못한 부분들을 회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엄청난 죄의 벽들을 하나님이 그때라도 회개하면 구원을 얻고 이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영역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최후로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베푸시는 영역이죠. 근데 그 순간에도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고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그거는 본인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거부하게끔 되어지는 거죠. 이것이 이런 부분, 사소한 것 하나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은 우리가 이제 구원이라는 부분은 중생, 성화, 영화 이것이 이제 하나라고 그랬잖아요. 구원 받았으면 영원히 끝까지 가는 게 아니라 구원 얻었다면 성화의 단계가 반드시 와야 되는 거고요. 성화의 단계가 우리가 이제 우리의 생이 끝날 때까지 쭉 주님을 추구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닮아가는 자리에 있으면 이건 반드시 영화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현재 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구원 얻은 이후에 성화의 단계에서 우리가 지금 현재 삶을 살아가는 부분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뜻대로 삶을 살아가는 이 영역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추구해 나가지 않으면 우리의 구원은 진짜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퀘스천 마크를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열매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열매가 우리에게 지금 현재 맺히고 있지 않다는 얘기죠. 근데 구원받은 열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의 행동에서 잘못되는 행동을 하는 것도 이제 잘못된 이제 열매가 맺히는 건데, 근데 거기서도 이제 회개의 영역이 있잖아요. 회개의 영역에 있어서도 그것도 내가 잘못한 부분에서 회개한 그 부분도 구원의 열매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범죄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회개하는 영역도 하나님이 회개함으로 말하면 하나님께 돌이키는 영역들을 이제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범죄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책감을 느끼고 범죄함으로 말하면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회개하는 부분이 그때그때마다 있다면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은 자로서 분명히 그것은 구원을 확실히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는 뭐냐면 회개하는 영역조차도 일어나지 않는 부분을 말하고 있어요. 마음이 완고해지면요 회개 자체는 안 합니다. 마음 자체를 열지 않아요. 그럼 거기까지 회개하는 것까지도 가지 않으면은 진짜 위험한 거죠. 그래서 내가 이런 행동을 하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가라는 그런 부분에서 이제 그것 때문에 구원의 확신을 가지지 못하는 영역이 있는데, 근데 그 부분은 이제 내가 그 영역에 대해서 회개하고 있다면 그 부분은 이제 구원받은 것 자체는 맞다라는 거죠. 근데 회개는 한 가지 더 포함되는 게 이제 회개하면서 잘못을 구하고 나서 이제 원래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다시 돌이키는 걸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그 죄를 짓지 않게 해서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이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이제 맡기면서 나가는 영역인데, 그래서 이 부분을 그렇게 이제 하나님을 이제 따라가면 되는데요. 근데 원래 이해하려고 했던 게 아닌데 이제 그런 부분까지 가게 되어졌는데, 이제 가시체를 뒷반질하게 되어진다라는 부분이 이제 영적으로 우리가 순간적으로 사단이 공격하는 통로를 열어주기 때문에 이제 우리에게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거치고 평안이 사라지고 우리의 감정적인 부분도 상당히 깨어지고 평정심도 잃어버리고 기쁨이 사라지고, 그래서 그때부터 힘들게 되어지는 그러한 영역이 곧 즉각적으로 임하게 되어지는 부분을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볼 것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게끔 되어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고자 하는 예배하신 하나님의 생명들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없음을 우리가 분명히 인식하고, 우리가 하나하나 주님의 말씀에 듣고 순종하기 위해서 주님을 지속적으로 찾는 자리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11조 이제 이정진 성도님, 신영희 권사님 가정에서 드렸고요. 그리고 인도네시아 헌금 또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 찬양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신경희 권사님과 이종지 성님 가정에서 10의 1조를 올려드렸고, 또한 인도네시아 헌금, 작정한 헌금을 주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주님 받으시고 드려진 예물에 대해서 주님의 은혜를 더욱더 풍성히 부어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명령하신 10의 1조를 드린 이 가정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주님의 놀라운 축복이 이 가정 가운데 온전히 부어지길 축복합니다. 뒤로 세워나가는 그 모든 것들을 이제 막아주시고 들어오는 것마다 온전히 차곡차곡 쌓여서 차고 넘치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약속이 이 가정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들을 온전히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예물들이 온전히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충만히 임하시옵소서. 반주자 나오세요. 문소리 나오고. 하나님이여 이 시간 성령의 충만히 임하시옵소서.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영역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영적인 타격을 주는지 하나님이 우리가 성령이 깨닫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선명히 비춰주십시오. 그래서 어떠한 죄라도, 어떠한 조그만 죄라도 우리가 그것을 허용하지 않게 하시고 그 모든 영역에서 우리가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님이 임하세요. 성령 비추어주세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주세요. 아멘. 주님. 추가공 64절. 아멘. 더 임하세요. 주님. 한 분 한 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님 더 임하세요. 우리가 짓는 죄 하나하나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얼마나 파괴하는지, 그리고 그것이 사단이 우리를 합법적으로 공격하는 그러한 통로가 되는지 성령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주님 앞에서 두려움을 가지고 설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절박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에서 어긋난다는 것이 우리의 영과 혼과 육에,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큰 손해가 되는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적인 부분이 지금 현재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얼마나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지 선명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하기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그 놀라운 영의 놀라운 생명력이 우리의 영과 혼과 육에 얼마나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인지도 선명히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두 가지를 선명히 보게 하소서.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앞에 서야 할지, 우리가 어떻게 매일매일의 순간의 삶에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과 죄악 가운데 서서 항상 주님을 선택할 수 있도록 죄에 대한 그 참혹함을 보게 하시고 그 두려움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말씀에 대해서 그 권위를 보게 하시고 또한 그에 대한 생명력을 그 생명을 우리가 선명히 인식할 수 있는 그 은혜를 부어주시길 간절히 성령님이 임하세요. 성령님이 임하세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더 부어주세요. 우리가 연약하기에 주님 앞에 순간순간 서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한지를 더 선명히 비추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놓치지 않고 매 순간 주님의 십자가를 의지하여 그렇게 주님 앞에 선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어지고 하나님 관계가 더욱더 깊어지며 주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그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더 임하세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과 더 임하세요. 아멘. 주님 하나님이여 더욱더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존재인지 더욱더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하게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대로 서기를 갈망하며 그렇게 서기를 우리가 힘을 다하여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완고한 마음을 제거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열망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임하시옵소서. 임하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상황과 상관없이 주님이 우리의 노래가 되시며 우리의 생명 되시기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게 하시고 사단이 공격해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성령의 검을 가지고 물리치며 승리하는 자리에 있게 하시옵소서. 그래야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우리가 누리는 그러한 자리에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 그것을 하나님이 다른 모든 일에게
우리 삶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드러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임하세요, 주님. 임하세요. 우리에게 임하세요. 아멘. 주님. 이 시간 김미심 성도님의 가정과 이제 김용 성도님의 가정, 두 가정을 놓고 그렇게 기도했으면 합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김미심 성도님의 가정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김광기 성도님과 또 아버지 재진이 자매님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가정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아버지 풍성히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하나며 연합의 영을 부어주시고 하나 되어지는 아버지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모든 상처를 싸매어 주시는 하나님이여, 주님의 성령에 강력하게 역사하사 김미심 성도님을 통해서 주님의 은혜가 아버지와 은혜를 흘러 넘치게 하시고 아버지 지휘자매님을 아버지와 김광희 성도님을 다시 회복의 자리로 아버지 이끄시고 아버지의 가정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아버지 온전히 부어지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그리하여서 이 가정 가운데 주님이 아버지와 주권자가 되시고 이 가정을 이끌어가시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가정 가운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아버지 온전히 채워주시사 아버지 지금 하고 있는 아버지 집에 대한 모든 소리들이 아버지 속히 아버지와 이것이 모든 것이 아버지와 온전히 수리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여 김명호 성도님과 우철 성도님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가정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명호 성도님을 통하여서 우철 성도님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자비와 그 은혜가 온전히 흘러 들어가게 하여 주시길 온전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가 아버지 김명호 성도님 통해서 주의 생명이 우철 성도님에게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주님께 돌이키게 하시고 아버지와 이 부부가 하나가 되어지며 주님 안에서 놀라운 아름다운 가정이 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부부를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아버지와 일들을 행하시는 그러한 은혜가 아버지 가정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역사하시옵소서. 이 가정 가운데 아버지 역사하시옵소서. 역사하시옵소서. 주님, 오 주님, 아멘. 하나님의 또한 이 자리에 주님을 찾으러 나온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돌아보시옵소서. 특히 다음 세대인 우리 은수 형제 사랑의 영광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들이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야말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사랑하는 자리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도 바울이 인격적인 주님을 만났을 때에 그의 삶이 180도 변화를 일으켰던 것 같이 하나님이 이들에게도 분명한 주님과의 그 만남이 속히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 이상 주님을 떠났다가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당신의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신경희 권사님과 이종진 성도님의 가정에도 주님 함께 하시옵소서. 그 자녀들 은수언제에게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부으소서. 오늘 하루 주님을 찾으며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시는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제 돌아가는 발걸음 주님 지켜주시고 평안케 하시고 안전히 지켜주시옵소서. 또한 돌아가실 때에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생기로 회복케 하사 일주일간을 주님의 생기로 말미암아 그렇게 강건하게 생활할